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사람은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텔레비전의 아주 유명한 쇼였던 이 자니 커션 쇼에 이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 게스트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긴 시간, 한 30분 정도 이 토크를 나눌 그 중요한 게스트가 사고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30분의 시간을 떼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어로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웃겼던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 자니 카슨 쇼에 고정적으로 많이 초청을 받게 되었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또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런 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분은 텔레비전에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흐른 후에 그분에 대한 근황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분은 완전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옛날에 했던 코미디언 쇼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돈도 하나도 없고 머리도 완전히 희지고 몸도 쇠약해져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무료 그런 그 요양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그 사람은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는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전성기 때는 정말 그 사람은 성공했고 매일매일이 잔치집같이 화려했지만은 그가 어느 한순간 실패를 하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고 결국 돈 하나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무료 요양원에서 그냥 사는 그런 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 후에 신문을 보니까 그분이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어느 순간 돈은 다 없어지고 그는 정말 아주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성기 때는 잔치집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초상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우리나라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 부르는 가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모든 연기 생활을 청산하고 행복을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돈은 하나도 벌지 않고 거기서 부정한 생활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3명이 같이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여배우는 아이를 둘 낳았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그 드라마에서 천한 역들 밑바닥의 그런 인생들을 부터 이 사람은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한 그 여배우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역이든지 주면은 그 배역을 다 맡아가지고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자기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그리고 성질이 정말 지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것만 믿고 몇 번 결혼하고 몇 번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를 욕하는데 그는 남들이 욕하는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텔레비전 프로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혼한 부인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 연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70이 넘어가지고 73살인가 그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오스카상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림을 그린다고 화투를 막 그리고 이러더니 이게 사기냐 사기가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재판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기꾼은 안 되려고 재산을 변호사비로 다 쓰는 바람에 결국은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정으로 이혼을 당하고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이 여배우는 젊은 시절이 정말 초상집이었지만은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70대에는 그날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잔치집의 인생으로 이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들의 전 인생을 한마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니고데모라고 할 때는 꼭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그는 낮에는 예수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 팔릴 것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주 비겁한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니고데모파라고 불렀습니다. 도마는 디두모 도마라 해가지고 쌍둥이 도마였습니다. 요즘은 쌍둥이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옛날에는 쌍둥이들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에 쌍둥이 도마라 이리 안 부르고 꼭 의심 많은 도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지만은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꼭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꼭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끝에 가서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젊었을 때에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자백을 얻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제 거꾸로 지가지고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꼭 샘폴 이렇게 부릅니다. 성자 바울 이렇게 부릅니다. 외국에 가보면 폴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샘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자 바울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변화되어서 끝까지 충성한 이 사도 바울만이 샘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공부도 잘하고 열심도 있어서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한평생을 충성하고 난 뒤에는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잔치집을 주시고 초상집을 주시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길을 바꾸어서 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저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을 주고 돈을 뿌리고 그러면 그 인생은 잔치집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돈이 없어지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쓸쓸한 초상집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욕을 먹었지만은 워낙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과 주님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자라든지 의인이라든지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과 처음에는 고생을 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나중에 존경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의 인생이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우냐? 이건 나중에 축복받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좋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얻는 것이 아주 비싼 향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수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향수를 샤넬 넘버 5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파리나 런던 같은데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샤넬 넘버 5를 사주면 부인이 그것을 몸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귀 이쪽에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좋은 냄새를 내게 됩니다. 근데 옛날 이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향료 나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도에서부터 가져온 향료는 굉장히 비싸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목걸이 같이 해가지고 이 향낭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가보면 뭐 서구를 가본다든지 또는 이런 중동 지방에 가보면 여성들이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목에 향낭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 냄새가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인데는 역겨운 그런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사람인데는 이게 이제 땀 냄새도 없애고 부잣집 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이 향낭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비싼 이런 유향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 몸에서 나는 이 더운 날씨에 땀 냄새도 나지 않고 부잣집 부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향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명품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그리고 명품 옷, 그리고 아주 비싼 자동차, 이런 걸 막 메고 입고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버스와 자동차 사이를 어떤 자동차가 막 소리를 막 굉음을 내면서 와다다다다다 하는 소리를 내면서 버스와 택시와 이 사이를 막 뚫고 지나가는데 이리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납작한 빨간 차가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막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 그 라벨이 안 보여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거기 보이니까 람보르기니구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람보르기니하고 달라요. 처음 보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납작하고 정말 멋있게 생긴 람보르기니였습니다. 척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10억 넘을 갈 것 같은 그런 차를 타고 버스와 택시와 자동차 사이를 막 뚫고 와타타타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모든 차 사이를 뚫고 나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버스를 무시하고 다른 차 벤츠를 무시하고 그리고 막 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 람보르기니 이렇게 부르냐 하면 그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부모가 잘 사는가 보다 저는 미친놈 아냐? 이렇게 부르지 센 람보르기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들 전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너는 말씀만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능력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축복과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돈도 포기하지 않고, 명성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유명한 성공도 포기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의 능력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 불교의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영향을 많이 끼쳐서 그냥 수필집이에요. 그 책은 그냥 수필집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무소유라는 그런 말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소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욕먹을 죽을 각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죽도록 말씀 붙들면 성경이 깨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지,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타에서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잔치집과 초상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좋습니까? 아니면 죽는 날이 좋습니까?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태어나는 날이 죽는 날보다 수백 배 좋지요. 새로 태어나는 그때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고통 가운데 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그냥 혼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슬픈 순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생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꼭 태어나는 날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한창 잘 나갈 때는 돈을 막 몇십억씩 벌고 사람들에게 음식도 막 사주고 술도 사주고 고급 옷도 입고 고급 시계도 차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막 그러면서 막 삽니다. 미국도 가고 막 유럽도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막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마일리지가 뭐 엄청 높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 유명해지고 바쁜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 벌고 쫓아다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계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오늘 교회 갔다 왔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족에게도 잘해주지 못합니다. 부인에게 뭐 사랑해줘요 하고 머리 이마에 키스 한번 하고는 끝입니다. 내가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게 끝이.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훨씬 더 젊고 예쁘고 잘해주는 여자들이 막 수두룩하거든요.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 자기 부인에게는 그냥 입만 한번 탁 맞추고 사랑해요. 정말 가식적인, 정말 위선적인 사랑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이러고 그냥 나가가지고 뭐 밖에서 막 싸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 공부하고 있으면 머리 쓱 만지면서 공부 잘하고 있지? 뭐 이러면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칫날을 벌리고 있습니다. 매일 잔칫날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세계 경기가 변하면서 돈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부인은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성들은 마음이 있을 때 딱 잡아야지 한번 돌아서면은 천하의 항우가 온다 해도 안 돌아서요. 여자들의 마음은 좋아할 때 딱 잡아버려야지. 그냥 잘 나갈 때 그냥 멸시천대 당하다가 자기 받아들나 절대 안 받아줍니다. 자식들은 어떤 아버지 원수라 그래. 우리 아버지 개새끼다 이러면서 절대로 자기 아버지를 안 불러요. 그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친구를 사귀입니까? 돈도 없습니다. 신앙심도 없어요. 결국 혼자서 요양원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잔치집이었는데 죽는 날은 초상집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 교회에서도 막 끝까지 막 자기가 옳다 그러고 목사님 막 쫓아내고 대적하고 뭐 국회의원까지 나가고 돈 다 써버렸죠. 성질도 정말 더럽고 생긴 것도 그래 또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도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보기 싫은 거예요. 교인들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집을 짓고 중풍 걸려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돈 번 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막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나중에 끝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노회장으로 치릅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 천국에 가게 하시며 천사들의 품에 안기게 하시며 막 이래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나 이래. 자기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목사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안경도 색 있는 거 끼고 이래가지고 늘 형사의 이미지지 목사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교인들 자신이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지옥 갔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잔치집에 가려고 그러지 조상집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마치 못해서 갑니다. 마치 못해서. 왜냐하면 조상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통함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 여전도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한꺼번에 달아서 5번 조상집에 신방 갔더니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찬송 가도만 늘 슬픈 찬송만 부르고. 그래서 사람은 조상집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요즘은 더 안 옵니다. 요즘은 진짜 안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 지내고 뭐 권사 지내고 진짜 충성하고 유명했던 분 우리 교인 말고는 안 와요. 야, 내 그거 보고 참 동북에 없었으면 저분들은 장례식도 못 치를 뻔했구나. 그럴 정도 진짜 안 와요. 근데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금합이라 하면서 봉투도 하나씩 줍니다. 얼마나 잔치집이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려고 그러지 조상집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친구들도 막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특송 같은 거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막 꽃감 내놔라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긴 마라톤의 꼬린 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라톤을 할 때 좀 뛰면 막 숨이 차고 막 몸에 막 근육통이 오고 미칠 것 같아요. 더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에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든지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마라톤에 실패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옆에 잔치하고 있으면 그 잔치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막 술 마시고 음식 먹고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 실격이죠. 근데 아무리 숨이 차고 막 덥고 피곤해도 끝까지 달려가지고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박수가 있고 메달이 있고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이 잔치집에 들어가면 순위가 막 100등 이상 늦어져 버리게 됩니다. 잔치집 봐도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어떤 피겨 선수가 약물 중독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조차도 좀 성의 없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어요.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약물 먹고 달리기를 하든지 사이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은 잔칫날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전부 약물 검사를 합니다. 금지된 성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격 박탈됩니다. 초상날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병원 그 시체 넣는 곳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 병풍 뒤에 그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썩는 냄새가 안 나도록 막 향을 막 피워놨어요. 그 향 냄새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도 저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음식 먹으면서 이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형편없는 인간인데 잘 죽었어.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참 비참할 것입니다. 저 인간은 돈밖에 몰라.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잘 죽었어. 만약 우리가 죽었는데 아깝다 이래 안 하고 잘 죽었어. 죽는 게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거야. 참 동네가 좀 조용하게 되겠구만. 이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정말 빵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늙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결승점을 향하여 마지막 스퍼트를 내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생각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이 늙은 시절에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상 경기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좀 중간 정도 이래 가다가 나중에 끝판에 가서 스퍼트를 해가지고 1등으로 골이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슬픔이 근심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에서 환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공부에 실패했습니다. 결혼에도 실패했습니다. 연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성실하게 모든 것을 지저분한 것을 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성공하면 착각을 하는데 자기는 젊고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해가지고 나중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부터 열심을 내어서 1등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처음에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은 그 다음 2등, 3등, 4등 나중에 꼴찌가 돼가지고 경기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그냥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는 인생 끝난 거예요. 먹고 놀면서 그냥 어영부영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 다 뺏깁니다. 점수 다 뺏겨요. 우리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늙었다고 해서 빈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늙어서 남의 일에 간섭하기나 하고 입으로 때우기만 하고 장로가 뭐냐, 장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장 노니까 노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노는 것만 생각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고 끝까지 달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건데 그거 장 놀면 목사들도 은퇴하고 나면 서로 모여가지고 정경 머신이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데 아이고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구워 먹습니까? 젊었을 때 동물들 짐승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젠 좀 참아야지.
슬퍼하던 자들이 열심히 달리게 되면 나중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까부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리세요. 잔치집을 조상집으로 바꿔버리고 출생을 사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책망과 노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수가 사랑을 노래하면 막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해요. 국민 가수가 막 그대가 없어지면 나는 막 큰일 나네요.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그런 노래 부르면 막 그 여자들이 막 울고 가슴을 뜯고 막 난립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실패한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또 막 입장료 받고 그 다음에 그 뭐 디스크 팔고 돈방석에 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는데요. 옛날에 학생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막 잔소리합니다. 야단치고 꿀밤을 주면서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부모님이 막 잔소리를 합니다. 이 머리 나쁜 놈아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너무너무 싫죠. 잔소리 듣는 건 너무너무 싫죠. 알레르기가 막 날라 그래요. 잔소리 들으면. 근데 나중에 책임자가 되면 야단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누가 속이든 거짓말하든 엉터리로 말하든 자기가 딱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진짜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야단 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놈아, 책임자가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선생을 말합니다. 운동하는 학생들과 음악을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코치나 선생님의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코치나 선생님들은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것이죠. 운동은 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멋대로 폼 가지고 뭐 한 번씩 홈런 치면은 뭐 잘할 줄 알지만 프로 세계에 가면 통하지가 않아요. 코치는 폼부터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폼을 바로 가지도록. 공 던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트라이크 막 넣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못 견뎌요. 폼이 중요합니다. 음악도 레슨을 안 받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결점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이 재수해도 별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것은 방법이 똑같아요. 작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재수하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재수를 한다 그러면 뭐가 틀렸느냐? 응? 무슨 과목을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과목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지. 똑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고 싫어하는 과목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재수해도 성적이 나빠요.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게 하고 열광하게 만드는 이런 사랑의 노래들,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마치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촌출신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촌출신들은. 그래서 이 촌출신이 한번 돼볼 필요가 있습니다. 촌에서 밥을 하려고 이 가마솥 놓고 밑에 가시나무 넣으면 불이 잘 탑니다.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탑니다. 그리고 금방 꺼져버려요. 가시나무는 그 조그만 그 가지들만 태우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불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소리만 요란하고. 근데 장작을 패가지고 아니면 막 통나무를 이제 집어여가 불을 붙이면 불 붙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세고 또 아주 오래 갑니다. 불이 오래 가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밥도 생기고 누룽지까지 생기고. 옛날에 간식은 누룽지 아닙니까? 누룽지까지 생기고.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 벨입니다. 벨입니다. 돈까지 받으면 완전히 썩습니다.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자는 아주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아주 인텔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명예욕이 생기고 정치에 욕심이 생기고 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리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중독이 되어버려요. 정치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중독자가 됩니다. 정치 중독자가 돼요. 죽으라고 정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돈 다 날리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전부 몇 억 낸지 우리 다 알았죠. 누군가가 떠드는 바람에. 왜 같은 3억을 내는데 우리는 밤 11시부터 1시 우리는 중계하느냐 이런 바람에 대통령 후보는 3억을 내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저 사람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꾸역 나옵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늙었어요. 지팡이 잡고도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말이죠. 무슨 정경경 그런 거 내세우면서 한 자리 하려고 이러는데 아유 저 영감 저거 분명히 저거 오줌 누를 건데 말이지. 저 나와서 저렇게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제 위임식 할 때 와가지고 묻습니다. 저인데 정경이 뭐냐? 정경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경이 뭐냐? 그렇게 저인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경은 쓸데없다 그런 뜻이다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된다고. 쓸데없는 놈들 많이 와가지고 그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된다 그래. 쓸데없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딱 금방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합니다. 아이고 저 영감 정말 좀 안 봤으면 좋겠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 내 아니면 우리 농회, 우리 총회, 우리 교회 망한다. 실제로 지가 망쳐가면서. 그것도 그 병입니다. 굉장히 병이에요. 뇌 수술해도 못 고치는 병이 공주병하고 왕자병입니다. 왕자병은 누가 걸립니까? 어렸을 때 왕자 파스 쓴 애들은 다 걸려요. 돈까지 받으면 이거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공짜 돈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 돈, 검은 돈 얼마나 좋습니까? 좋기는 뭐가 좋아요? 자기는 기억을 못하지만 돈 준 사람은 싹 다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검찰인데 딱 걸리면 다 물어버려요. 그 수첩을 딱 보여줍니다. 수첩부터 뺐어요. 수첩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수첩이 없습니다. 수첩이 없어요. 컴퓨터에 뭘 남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딱 압수하면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돈 조금 먹고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긴 마라톤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빨리 뛰어서 1등으로 뛰는 것도 좋지만 처음으로 1등으로 끝까지 뛰는 사람은 굉장히 잘 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실력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등 뛰다가 2등 뛰다가 3등 뛰다가 꼴찌 뛰다가 나중에 탈락해버립니다. 차라리 인내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쭉 유지하면서 중간치 정도 뛰다가 이제 끝에 마지막 바퀴 한 바퀴 남았을 때 스파트, 그때 막 죽을 똥살똥 막 뛰는 겁니다. 그래야 1등을 하는 거예요.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마음에 머뭅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 힘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처지게 되는 겁니다.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자기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끝에 가서는 막 사력을 다해서 골인을 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최후의 영광을 향하여 돌진을 해버리는 것이죠. 분노로 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노로 공부하고 분노로 일하는 사람 성공합니다. 경쟁심으로 일하는 사람 성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짧은데 정말 행복하게 정말 웃어가면서, 난 당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웃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칭찬해가면서, 내 23년 동안 칭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야, 참 대구 사람들 얼마나 칭찬이 인색한지.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김 목사님 좋았다, 벌써 안 만나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을 때 잘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칭찬 못 받아봤어요. 뭐가 잘못했니? 뭐가 잘못했니? 속으로 아이고 참 어떻게 이래 유치할 수가 있나? 장 놀더니 이래 유치할 수가 있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인재들 안 남습니다. 인재들 안 남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딱 보고 그렇게 하면 안 있어요.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왕년을 찾습니다. 야, 왕년에는 돈도 많이 벌었고 술도 많이 마셨고 큰 소리 쳤고 막 감투도 썼는데 지금은 배불리 없구나.
그거 다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왕년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인생을 짧게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이름 내고 막 그러는 것이 참 잔치집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긴 마라톤으로 생각하면 참 욕을 얻어먹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은 자기 페이스를 잘 찾다 끝에 가서 스퍼트를 내는 이것이 이 마라톤의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부인은 9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진짜 여종이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주인이 어떤 분인데 여종이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100세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사학입니다. 원래 발음은 이사학인데 영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아이작 이렇게 되는데 이사학입니다. 이사학. 우리 속담에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늙어간다고 그냥 대충 살지 마세요. 뭐 좀 똑똑하다고 해서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마라. 아직 지금 세상은 지금 가야 할 길이 지금 막 한참 남았습니다. 배워야 될 게 엄청 있습니다.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을 웃게 하시고 마지막 잔치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자랑하면서 살 때 솔직히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웃는 소리를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